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학교 교실에 가면은 청결, 정숙 뭐 이런 거 급훈도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청결, 우리 육신적으로도 유리창 깨끗이 닦고 바닥 깨끗이 닦으면은 그래도 세균도 없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해라, 순수해라, 진실해라, 동기, 욕심, 야망 다 버려라.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속에는 모든 썩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다니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뭘 봐야 돼요? 내 인생 문제에 대한 진실함을 봐야 돼요. 인간의 문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속에 왜 저렇게 실패하고 저주받고 무너져가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석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세절기에 대한 비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 첫 번째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애굽의 430년 노예된 현장에서 해방되는 길은 어떤 세상의 기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양의 피를 바른 날.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 바른 날 끝나버렸다. 여러분, 양의 피의 비밀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모든 실패가 양의 피 바름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 깨닫는 순간에 끝나버린다. 복음. 저는 복음 몰랐을 때는 염려거리가 많았어요. 또 문제가 왔구나.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지? 또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면 또 그것 때문에 붙잡혀 있고,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끝냈어요. 과거의 모든 저주, 우상숭배죄, 자범죄, 원죄, 가문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 문제.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깨달아는 겁니다. 6월절. 우리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까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10,000가지도 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인데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은
오순절. 이제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게 구약의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했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만 유월절 절기 잘 지키고 행사 행하고 날짜 지키고 아무리 해봐야 다 껍데기죠.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장례식장의 글 속에 저 하늘의 친구들한테 이 땅에서 소풍 잘 다녀왔다고 얘기하겠다. 그 위로의 문구로 이렇게 써 있어요. 위로의 문구로. 그렇지, 이 땅에 밥 먹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소풍 잘 갔다 왔다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는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흑암이 꺾이는 증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흑암은 떠나가지 말라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이미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떠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도 아니하면서 계속 다른 동기 야망 가지고 있으면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해봐야 안 갑니다. 자, 이미 비밀 가졌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해석만 바로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수장절의 비밀.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것인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알곡, 신자, 구원받은 자, 알곡 신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죠?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수장절의 비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 끝내셨습니다. 이 비밀이 세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아갈수록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행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다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인생은 미래가 보장되었고 지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받을 것이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모든 것이에요. 감사. 무조건 일본 사람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식당 들어왔다가 안 먹고 나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있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죠. 야, 정말 이 시대에 하마터면 교권 대열에, 종교 대열에 잡혀가지고 저 우상숭배 가운데 잡혀가지고 늘 행위 중심으로 살다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저주받다가 인생 끝나버려 했는데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감사를 모르면 결국은 자꾸만 뭐가 나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 밖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그게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요 비밀 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이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회복되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내 야망이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를,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볼 때에 전도자요,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전에 그 어느 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옆집에 무당이 이사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아니, 무당이 아이고 와보니까 잘못 이사 왔네. 굿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힙발이 안 선다고 해야지.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래야지. 권사님이 아이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요새 그냥 북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야지 여러분이 무서워 떠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날짜, 방향, 몇 자리 그냥 관계없어요. 머리 북쪽으로 아무리 두고 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통 속에 보면은 머리 북쪽으로 두고 자면 그 산소 몇 자리 쓸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자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구조가 또 그런데 어떡합니까? 전부 다 그런데 묶여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볼 때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우리 선배님이,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중직자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서 세계복음을 이루다니 이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VVIP,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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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Person, 최고로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제가 일부러 5만 원짜리를 전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펴 보였다가 확 구겼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땅에 내팽개 쳤다가 또 발로 밟았다가 뭉갰다가 다시 또 꺼내 보이면서 이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5만 원짜리래. 여러분,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확신서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뭐예요?
볼 수 있는가? 아니 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 글을 갖다 복잡하게 써가지고 저도 외우기 힘들어요. 이해해 주시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우리의 틀을 바꾸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복잡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뭐 이렇게 기독신문에도 보면 찌라시 같은 데 보면 뭐 천국을 갔다 온 불의 사자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천국, 지옥 간증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럽니다. 산에 가서 봤다 그래요. 어떤 그 교회에서 단체로 산에 기도 갔다가 각자 이제 흩어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좋은 자리에 앉는다고 바위 위에 탁,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탁 기도하는 거죠. 끝났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보니까 한 명이 없어. 한 명 찾느라고 권사님 아무리 해도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보니 저 바위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후레쉬 불을 이렇게 떡 비춰서요. 불이 갑자기 확 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소리치는 거죠. 와, 하나님 만났다고. 그게 하나의 체험으로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왜 보지 못합니까? 인간의 멸망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멸망 상태. 인간이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종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하나님 떠난 순간에 사망 권세 아래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영웅호걸도 사망을 이긴 자는 없어요. 아무리 의과학이 발달해도 사망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는데 그냥 원수가 아니라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죠. 막힌 담. 원수되었는데 담이 딱 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원수가 지금 저 불길 속에서 타고 있다. 아니면은 산길을 가는데 위에 돌무더기가 지금 떨어져 내려오고 있다. 원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 쳐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완전히 사단과의 잡혀가지고 원수된 관계에서 사망 아래 잡혀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될 정도가 아니고 몇 번 졸도해도 이거는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장 10절에 보면 여기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 그냥 원수가 아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보면은 의인상도 주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우리 기준보다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뭐 선행상도 주고 다 하죠. 그건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이후로 완전히 원죄에 갇혀가지고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배경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데, 그들이 입은 옷에는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 발목에 메고 들어가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지낼 때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끄집어 내질 못하니까 줄을 잡아 당기는 거죠. 죽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요,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심었어요. 다원론. WCC 같으면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죠. 모든 종교 다 모여라. WCC 본부에 제네바 가보니까 거기에는 저 원시 부족들 쓰는 모든 미신 우상 성기는 제기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에 다 와 있어. 모든 종교들 다 함께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함께 가자면서. 이것이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인본주의, 신비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 가지고 종교화돼 버려.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가족 아니면 부부 행복론을 강조하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 만들면은 많이 모이죠. 우리가 그래서 복지를 하든 NGO를 하든 모든 곳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돼 버리니까 문 닫는 겁니다.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죠. 불교는 계속해서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약 200명의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전부 다 문제 사건 올 때마다 7, 80% 정도는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찾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겨우 교회에 와봐야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TV 보고 세상 살아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게 되는데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사단의 전략이요, 영적 상태, 이 멸망 상태가 영적인 멸망 상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빠져 죽어가고, 그리고 성도 자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 찬 상태에서 껍데기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좋을 수 있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인데
자꾸만 잘못한 거 뉘우치고, 이제 성탄절 가까이 오고 연말 가까이 오면 촛불에다가 자기 죄 지은 거 다 써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제 죄가 깨끗해졌다고 뭐 이런 의식이나 행하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본 놓쳐버린 이런 것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613가지 조항 만들어서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만 뺀 성경 공부, 복음만 뺀 어떤 이론 지식들.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잘 알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나의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니고데모.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거죠. 거듭남이 뭐냐?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얘기하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얘기하냐? 지금 예수님은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의 종 누구예요? 사단의 종 된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마귀 얘기 듣는다고 싫어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마귀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남편이 뭐 잘못하고 워낙 우리 집안이 가난한 가정이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 먼저 온 자, 절도 강도, 도둑놈 누구예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거. 이걸 모르죠. 오늘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핑계대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 집안의 영적인 세력, 사단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구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대신 이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결단하는 순간에 꺾이는 겁니다. 막 우울해지고 어려울 때, 막 이상한 생각 들어올 때 그 속에 다른 것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영적 세계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이.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키면은 의로운 자라고 칭할 받는 거. 왜? 하나님 말씀 다 지켰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뭐 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대우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누리도록 해줘야 되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살리는 말. 야, 그것도 몰라? 이런 것보다도 살리는 말. 남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힘 빠진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저도 가끔씩 힘 빼는 말을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의가 간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둔한 유대인들 현장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이 봤다는 말은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내 인생 문제가 바로 여기서 왔구나.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답이 딱 나버려야 돼. 이게 바로 순수한 자입니다. 청결한 자입니다. 이 발견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 지키고 깨끗하게 더러운 거 안 보고 내가 음식도 골라 먹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느 정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근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중풍병자 고치느냐? 이렇게. 왜 들것 들게 만드냐? 이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합니까? 왜냐하면 중풍병자나 손 마른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질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고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렇게 사단에 잡힌 자를 내가 노임받게 하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실상은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 안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인간, 이걸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우리 자꾸만 율법 판단 제도에 묶여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등장인물 빌립이 예수님이 하도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이니까 보면은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죠? 보혜사. 이게 한자어래요. 한자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 한자어 보혜사. 한글로는 뭐예요? 네? 구원자.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보이는 보혜사 예수,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우리가 이 비밀을 한다고 하면 빌립은 지금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신성을 가진 세 분이 계세요. 바로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사역이 이해돼야지만이 삼위일체가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영접할 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에게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세계.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계획하시고 또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를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삼저주를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삼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우리에게는 천국 보호자의 배경 속에, 천국 배경 속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져 천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영적인 비밀. 그러면서 지옥 권세를 꺾는 증거 주셨는데 사단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키입니다. 리모컨처럼, 리모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이때부터 영적 세계 비밀이 깨달으면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죠. 이제부터는 진정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응답이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현장에 만남이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복음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더니 거기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끌려갔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렇죠?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이미 위대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건 터져가지고 끌려가는데 모든 삶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 내가 형들에게 시기당해 갔지만 이것이 바로 애굽 복음화의 길임을 알고 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 문제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거기서 미션을 찾아내면 돼요. 미션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리스. 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완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로 하여금 오직 복음만 남도록 만들어 가세요.
오직 보고. 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답을 내도록 그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현실 이 속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사실 보고 진실 보고 이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영적 세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녔지만은 그 배경 속에는요 놀라운 축복들이 영적 눈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 삼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구나. 왜냐? 전부 아부하고 간신배들은 사울왕 따라다니면서 늘 다윗 죽이려고 정적이라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미션이 붙잡힌 이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올바른 충신들만 고르는 기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쫙 퍼져나가니까요 가짜들은 이 나뭇잎도 죽은 잎은 다 바람 불면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 모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비밀 가진 자들만 이 시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부흥회하고 뭐 집회하러 다니시고 막 바쁠 텐데 정말 제자 운동 통해서 이것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237 나라로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것은 아침의 기도. 아침에 뭐 하면 돼요? 메시지 듣는 시간, 운동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하는 거죠. 보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모든 것들 기도로. 하나님 이 사람은 왜 만나게 하셨죠? 결국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복음 전도 때문에 만나게 하세요. 밤에는요 하루 동안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내일의 메시지를 놓고 삶 오늘 속에서 체크를 해보는. 아침에 삼원을 하기는 바쁘죠. 일반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삼원을 통해서 내일의 모든 응답의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은 나만의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 속에 역사할 것인지를 누리는 가운데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곧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제요? 진실해질 때. 아, 인간은 나의 착함과 노력과 성실과 관계없이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 저주재앙 꺾을 종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의학 과거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그냥 가능이 아니고 절대 가능. 우리 언약 속에 이제는 하나님 만나자는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응답이 한 주간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의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 따라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절대 언약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